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의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았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일상에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 사람들에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고 이렇게 공회가 소집되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불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요, 우리 이렇게 장로교 예장 합신에 속해져 있잖아요. 교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단법에 따르면 공동위회를 모일 때 그냥 공동위회로 모입시다 하고 바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이제 공동위회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리면 교회 큰 일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또 잘못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절차로서 그렇게 공지하는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제 모이는 시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모임은요, 지금 유대인의 이 규정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규정집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따른 그런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 미시나에 따르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명절이나 안식일에는 모이지 않는다. 이 공회를 그때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에도 재판하지 않는다. 저녁에는 재판하지 않는다. 저녁에 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정할 때는 즉시 사형을 언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뒤에 사형을 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는 명절 전날에도 모이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에도 모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명절이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공회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재판할 때는 그런 기간을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임은 성전뜰에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절차가 완전히 다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6월절 명절 기간이죠. 그리고 재판하러 예수님을 재판하러 모이는데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밤중에 한밤중에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뜰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다. 이건 사내들인 공의가 아니라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아집니까?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와 아무런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고소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꾸며내는 것조차도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세부 내용이 하나도 다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거짓 증언이 58절 말씀이죠. 5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하긴 하셨는데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성전된 당신의 육신을 두고 하시는 말이지만 아무튼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신 건 맞아요. 자,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만약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러면 성전 모독죄로 아마 얼거매질 수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감히 이렇게 파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제목을 뒤집어 씌울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헌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헐라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고소가 다 거짓 증언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얽어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좀 모인 무리잖아요. 그러면 고소할 제목이 없으면 그러면 죄가 없구나 하고 인정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법 모임이냐면 너무나 이제 답답한 나머지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냐?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죠. 6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니라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자가 맞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이 범상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주님의 이 대답이 정말 옳으냐 그르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공회는 뭐예요? 이 말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말 이 말이 참인지 그른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를 해버려요. 아니 진짜일 수 있잖아요. 왜 진짜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완전히 배제해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완전히 배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할 때 이제까지 예수님의 삶,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충분히 드러냈거든요. 일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 이사야 61장,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의는 지금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 막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하나로 정죄를 받고 사형을 언도를 받아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지금 그걸 다시 증명하려고 하진 않으시죠. 왜 그러시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맞다라고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다고 증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면 앞으로도 증명하시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정죄하는 이 악한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의 죄악을 그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악함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버린 게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지난 수요 저녁 기도회 때 바로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그 고백을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혹시 핍박을 받는 한이더라도 우리는 각오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의 교회가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거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